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 될겨.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갈 때 보니까요. 이사를 가려고 하면 이제 짐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사를 자주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자주 다녀본 사람들은 그걸 공감하실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구석구석 막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짬바가 드는 게 막 나타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걸 들춰내보기 시작하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대부분 낮아요.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날 때부터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생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도 스스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돼요. 본인이 필요 없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인식을 못하고, 그걸 알아도 해결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포장하게 돼 있어요. 포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과시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과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자존감도 낮은데 안에는 또 걱정,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면 망할까봐 걱정, 아플까봐 걱정, 가난해질까봐 걱정, 그렇죠? 사람들한테 거부당할까 걱정,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나 걱정 투성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앞이 캄캄합니까? 아니면 하루가 정말 희망찹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앞이 캄캄하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수치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낯가린다 그러죠. 낯가린다.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되는데 자존감은 낮지, 거기다 안에 근심 걱정은 많지.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에는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괴감. 스스로를 용납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움츠려들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또 그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 괜찮냐? 나만 그렇게 얘기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바울도 다윗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려 괜찮아. 오늘 본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도요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요. 잡히면 끝장이거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아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지가 진 죄를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간의 복합적인 복잡한 그 감정을 지금 베드로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소망을 두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소망도 없지, 자신감도 없지, 죄의식은 있지. 정말 속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느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 이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일부 따라갔어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피신도 할 겸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낮부터 시작된 조업이 밤까지 이루어졌어요.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밤이 다하도록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 열매 아닙니까? 그 수고하고 애쓰는 데 대한 열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빈손이, 빈 그물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깜짝 놀랐죠. 그물 가득히 고기가 가득 차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 나이가 70이지? 80이지? 60이지?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네가 잡으려고 했던 고기를 잡았느냐? 세진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연약하며 휩싸여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되게 소유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맺으려고 했던 그 열매,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지식을 쌓으려고 했던 거? 유명해지려고 했던 거?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열매는 인간적인 열매고 세상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는 나예요. 바로 내가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예수 믿는 나,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맺어드리는 진정한 열매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빈그분인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회사의 회장이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빈그물이고 빈손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 아멘, 저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됐다면 이미 그 그물은 가득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뭐를 많이 맺으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러셨어요.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 이렇게 쓰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머물다는 뜻이에요. 머물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어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근데 그 머물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잠깐 있다가 하는 그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머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열매를 보사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업적들은 열매가 아니라 무성한 잎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왜 화를 내셨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부산하게 뛰어다녀도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아직도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면 입만 무성한 게 입만 무성한 거, 아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제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그건 나중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열매가 선악의 나타나는 열매가 라는 거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된 확신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2026년 되시길 기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역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도 의문인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으로 만나는 스파크가 있어요. 인생에 그런 스파크가 있어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나고 즐거울 수 없어요. 누가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여기 우리 감리교 본부에 갔다 오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봉고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줄이 나래비를 섰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나가보세요. 나래비를 섰어요. 저도 이제 줄을 섰어요. 근데 이제 갈 시간은 없는데 줄을 서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 줄을 서서 한 사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기름을 넣고 떠났단 말이에요. 제 앞에 차가 떠났어요. 근데 제 앞에 차가 빨리 가서 그 자리에 채워서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뭘 핸드폰을 들여보고 있는지 좀 뜸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던 차가 쌩 하고 거기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급해 죽겠는데 아유, 핫딱지가 얼마나 나야지. 아유, 그래가지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못 찾고서 그걸 새치기를 해. 그리고 또 앞에 사람도 그렇지. 아이, 빨리 기름 들어왔으면 빨리 자리 채워서 기름이라든지 그저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새치기를 당하냐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앞에 서가지고서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는데 차가 이상해요. 차가 덜커덕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소리가 따라서 나는 거예요. 야, 차,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가가지고 고쳤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이 잘 고쳤어요. 제 돈으로 고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뭘 알았느냐, 경유를 넣어야 되는 차는 경유가 더 비싸요, 휘발유가 더 비싸요? 휘발유가 더 비싸요. 근데 더 비싸도 경유 넣고 가게 만들어진 차는 경유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고 가게 만드는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랑하게 만드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인간은 창조됐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고장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많이 고장났어. 소리가 많이 나, 많이 아파. 근데도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사마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열매를 조금밖에 못 맺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아침거리를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거기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새벽동이 든 무렵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허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손수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간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젊으나 늙으나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알 선지자들 또 아합 이세벨과 싸우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네? 갈멜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지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뭐를 주셨어요? 재우시고 먹여주셨어요. 떡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푹 재우시고 재우고 먹이시고 재우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리셋이 됐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서 싸울 힘과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박완서라고 하는 시인이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죠. 근데 그 박완서가 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것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젊었을 때 내 몸이 그냥 만만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몸이 나한테 삐진 것 같아.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 근데 그보다 더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전이야. 이 몸이 상전이야. 떠받들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야. 몸은 수시로 말을 걸어온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나중엔 큰 소리로, 그래도 끝내 답이 없으면 천둥벼락 같은 소리로 말을 걸어온다.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몸에 먼저 말을 내가 걸어야 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하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내 몸아. 귀 기울여서 앞으로는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문안을 갈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다. 수년 전부터 자각증세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는 고백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몸이 고장나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다. 몸이 화내기 전에 자기 몸의 청지기로 몸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무석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무석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서 두 가지 피곤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건강한 피곤이고 하나는 가성 피곤이고, 건강한 피곤은 뭐냐? 진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거예요. 가성 피곤은 뭐냐?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하지 않아도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가성 피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의 90% 정도가 이 가성 피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성 피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울고 싶을 때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육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이것저것 할 게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줄로 믿습니다.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약 한 400번 정도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누가 아무리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밖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청소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힘들었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데 교회에서 또 방송에서 또 여러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으니까 너의 죄는 사함받았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마치 쇠공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참 들기를 좋아하는데 이 쇠공은요 물에 이렇게 아무리 띄워보려고 올려놔도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아무리 물의 깊이가 높아도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다네, 나 구원받았대, 내 죄가 사함받았대. 아무리 그래도 다시 고로록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등부애를 데리고 기도원 가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아니 그 준비 기도회 할 때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할 때 그 집회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깡 만났어요. 그때 그 쇠공이 고무공이 됐어요. 내가 아무리 살다가 보면 내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잖아요. 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봐.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공이 고무공이 돼가지고 자꾸 물속으로 뿅뿅뿅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 이야기해요. 내 죄가 사함받았어. 내 모든 붉은 죄가 흰눈처럼 양의 털처럼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서 내 안에서 자꾸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게 부인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스럽고 온 세상이 다 내 거가 된 것 같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나 신바람이 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걸까요? 내 안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은 그게 어떤 정보의 지식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 생기느냐? 하나님의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인정하고 동조는 달라요. 동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인정하는 게 뭐가 그래요? 동조는 뭐냐? 감정과 생각이 같이 따라가면 동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동조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을 보면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인정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가을날 단풍을 보고서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싸웁니다. 야, 단풍이 참 빨갛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게 뭐가 빨개 불구스름하지.
아이 저게 어떻게 불구슬 마냐? 빼알같이. 아유 너 도대체 둘이 어떻게 됐냐? 저게 어떻게 빼알가냐? 그냥 불구슬 마지.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색약이에요. 색약. 생명 색약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명은 색을 구별하는 못하는 맹. 색약은 색을 구별하는데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 다 환자지.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빼앗겨 보지만 타고나면서부터 색약인 사람은 불구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둘이 그거 가지고서 피터지게 싸울 필요 있어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된다고. 아 그렇구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멈춰지는 건데 저게 어떻게 불구슬을 마냐? 빼같이 저게 어떻게 빼?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리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네 눈가에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싸움이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래. 저 분명히 빨간데 마음까지 동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인정만 하는 거예요. 인정만. 너는 네 눈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인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저를 속에서 표현을 주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를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인정만 해. 인정만.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해서 제 마음까지는 동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확신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네?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복된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존재가 바뀌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열매가 없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열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요한에스리가요 배 타고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한 일을 만났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은 배를 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자기네들끼리 평화로운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요한에스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나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니까 하던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그것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소명의 확신이 있겠어요? 아무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겨스게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복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전에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바닥 그 배 위에서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늙어 죽을 때 다시 일기장에 뭐라고 쓰느냐. 그 배 위에서 두려워 떨던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러나 그때는 무슨 신앙? 종의 신앙.
내가 올드스켓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날 그때에 나는 그 종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변했구나.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의 신앙을 가졌던 아들의 신앙을 가졌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열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실 때 예,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야 라고 늘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그래, 나는 비록 그런 죄인이지만 내 앞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